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랑하는 큰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6월 21일 매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부로 레위기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인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 잠깐 나누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이며 또 그 총독의 주재지였을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수많은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고, 덕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지역에서 온 상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복음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한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은 그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회당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그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 몇 명의 유대인이 회심을 했고, 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격분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또 바울은 또 피신을 해야 되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직전에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피신을 온 것인데, 데살로니가에 온 지 한 3주 만에 다시 또 이제 피신을 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피신을 이제 아덴으로 피신했습니다. 아덴은 이제 지금의 아테네인데요. 아덴으로 피신을 했고, 하지만 이제 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박해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세게 살도록 권면하고, 또 그곳에 그 소식을 가져와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이후에 고린도에서 이제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쁨에 넘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성도가 복음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성도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기 위한 그 가르침도 이 편지글에 포함시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감사를 적고 있고요. 또 4장부터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권고와 또 요구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와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와노는 로마식 이름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서신 양식을 따라서 송신자, 수신자, 또 축복 이런 순서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1절인 것이죠. 2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편지의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단순히 말씀만 전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해지면서 능력이 나타났고 또 성령의 역사와 세례가 있었고 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환경이,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평안함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그냥 그들 안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빠르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등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각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스스로 바울에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질문에서 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바울에게 말을 걸고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해야 할 간증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간증을 역으로 그들이 바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잘 교육시키고 제자화시켰기 때문일까요? 물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심겨진 건 사실이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그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양육하며 제자화시키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네, 먼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지식으로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심겨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혼란 속에서도 성령의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까? 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뻐하며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로서 그 중심 항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 정말 꽤나 발전된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긴 시간 바울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들 안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고 주님을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큰숲 가족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소망의 인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것입니다. 큰숲 가족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서 명장동과 부산과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큰숲 가족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복음이 심겨졌고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그것이 흘러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까지 전파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큰숲 가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심겨졌습니다. 주의 복음이 또 말씀이 계속해서 심겨질 때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와 주님 큰숲 가족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부산과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서 주님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